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예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성찰을 하고 타인을 좀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남의 허물과 잘못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단점을 집요하게 들추어 널리 소문을 내죠. 확인되지 않은 그런 악의적인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선 자기를 살피고 남을 보아야 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남에게는 오히려 관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스로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남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타인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배경은 초막절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인데요. 이 초막절 잔치 마지막 날 사람들이 해방감 때문에 잔치를 벌이거든요. 그때 예루살렘 뒷골목을 헤집고 다니는 어떤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축제를 마친 사람들이 예루살렘 뒷골목에서 어떤 도덕적인 일탈을 일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도덕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이나 현행범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의외로 월척이 걸린 거예요.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말씀에서 보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끌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런데 남자는 어디 갔습니까? 간음을 혼자 저지르진 않을 텐데 남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분명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 둘 다 돌로 치라고 했는데 남자는 그냥 몰래 보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보내버리고 여인만 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이 여인을 끌고 왔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법을 집행할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님께 이 여인을 끌고 온 걸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밤새도록 뒷골목을 헤집으면서 현행범을 찾아다녔던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랑의 정신에 아주 정면으로 위배된 사람이 되고, 유대인들은 아마 예수님을 이중인격자라고 비난할 겁니다. 사랑을 외치면서 돌로 여인을 죽이라고 했다고 아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 또한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장 예수님을 고발할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허리를 굽혀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후에 주님은 여인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한 사람들과 또한 서기관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무턱대고 여인을 용서하신 건 아니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너희가 이 여인을 치기 전에 우선 자신을 성찰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너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너희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드러난 죄인이고 너희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인데 이 여인과 너희가 다를 바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음란과 정욕을 품고 있는 죄인인데 도대체 이 여인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라고 지금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자신을 좀 살피고 자신의 허물을 보라는 주님의 날카로운 책망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손에 돌을 들고 사람을 치지 않았을 뿐이지 말로 찢어놓고 말로 정죄하고 타인의 인격을 살해한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일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우린 수십 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날카로운 말로 누군가의 인격을 잔인하게 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채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난도질하기 전에 너의 내면을 먼저 살펴봐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서 죄 짓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주님께서는요, 여인에게 용서로서 새 삶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린 보게 되는 거예요. 여인이 죄가 없다고 덮어놓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시고 용서로서 새 삶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처럼 용서로서 새 삶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용서로서 새 삶을 부여받은 줄도 모르고 타인을 정죄하고 돌을 들어 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몰상식한 짓을 행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도 이렇게 크게 용서받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주님은 이 여인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용서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너 자신을 좀 돌아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처럼 용서로서 새 삶을 부여받은 인생들 아닙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거나 손가락질하고 싶을 때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로서 새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용서로서 새 삶을 사는 우리, 용서로서 새 삶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타인의 허물을 들추기보다 너 자신을 먼저 살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이미 용서로서 새 삶을 허락받은 인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 기억합시다. 그리고 용서로서 새 삶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